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막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라. 아멘. 자막으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4장 1절 1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 특히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알려진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은 세계 모두가 본받고 따라해야 될 귀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어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만약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려고 할 때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 있죠. 우리가 벽시도 가져가야 되고 뭐 꼭 생명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꼭 가져가야 돼.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한국의 효사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한국의 전통적인 이 풍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세계가 따라해야 될 것이고 모범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원래 두 개의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 속에,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인간 속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부모 공경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 구약에 보면은
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형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과 형벌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그만큼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아주 중요한 두 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사야 42장 또 요한복음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을 한번 같이 교차해 가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말씀을 시작할 텐데, 제발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리고 최소 부탁하면 눈을 감고 잘 들으신지 아니면 제 얼굴을 좀 지켜보세요. 저도 여러분의 눈을 볼 테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게 보기 어려우면 눈을 감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눈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한마디로 들어야지. 백날을 교회를 나와도 뭐 다른 거 생각하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공치는 날, 공치는 날. 우리 장사하는 분들 오늘 공쳤다. 얼마나 허전해요. 얼마나 터벅터벅 돌아오면서 오늘 공친 날이에요. 공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지혜로. 제가 여기서 맞고 안 맞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 틀리지도 않아. 또 어쩌다 틀릴까? 1년에 한두 번. 그거 찾는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제일 은혜가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선포할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나는 그를 선택했고 그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으며 그는 온 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는 정의를 베풀고 진리를 구한다. 그는 온 열방에 정의가 베풀어질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사람들이라도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 즉 그분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이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너를 의를 위하여 불렀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모든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너가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너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갇힌 자를 갇힌 데서 풀어줄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녁 먹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또 말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너희 선생이 되고 너희 주님이다. 너희 선생과 주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알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녕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제발 좀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주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이사야 42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사야 42장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무슨 자랑일까? 자식 자랑. 여러분도 자식들 자랑해 보셨죠?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건 부모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면은 남들이 시험 들까 봐 잘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비슷하게 물으면은 저 그때 우리 애가 그렇게 바둑을 잘 떠요. 지난번에도 그 바둑대회 나가서 1등 했다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누가 묻질 않아. 근데 말을 못해. 우리 애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린다고, 우리 애가 노래를 얼마나 잘한다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근데 또 자랑하면 또 뒤에서 수군될까 봐 그냥 누가 물어주기만은 기다리는데 안 물어. 그래요. 우리 김진묵 고사님도 딸들 자랑하고 싶잖아요. 딸 셋이, 아들 셋 부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없는 사람은 부러워. 권사님이 어떻게 딸만 셋이 낳았을까? 나는 우리 아내가 재주가 없어서 딸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일남일녀가 제일 행복한 분들이고 거기에 아들이나 딸이 끼어 있으면 그건 이제 완벽한 거야. 2대1. 근데 이제 딸만 둘, 셋 훌륭한. 재주가 없어서 아들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게 참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좀 보아라.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내 종이라는 표현이지만 이사야에서는 메시아를 종된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것이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야. 종이 아닌데 어떻게 발을 씻겨요? 그래서 이건 종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부르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사 하시니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정의와 사랑. 하나님은 정의로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십자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누군가 죄를 짊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은 성경의 두 가지 큰 기둥이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분은 큰 소리를 치지 않아. 우리가 이제 큰 소리, 목소리가 크시다는 게 뭐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내고 남들 앞에 막 위압적인 이런 자리로 하는 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 그분은 소리를 높이지 않으, 외치지도 않으셔. 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셔.
소근소근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들을 사람은 다 들어. 그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일 외에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 더구나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내 아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어항에 금붕어가 하나 있죠. 금붕어 이제 몇 마리 키우면은 금붕어 한 마리 어떻게 상처가 나요? 그럼 다른 금붕어가 그 상처 난 걸 보호해줘요? 절대 보호 안 해요. 1시간만 지나면 다 잡아 뜯어가지고 뼈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다른 금붕어들은 다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에 달려들어. 그 인간이야. 누가 한 사람 약점을 보이면 다 달려들어. 그걸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그 인간은 뭐 직장 사회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그가 고통당할 때 그의 가림막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실 뿐이지 그걸 더 거들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을 혹 불어서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야. 그게 우리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길가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걸 자기 나귀에 태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또 자기가 돌아올 때 그 치료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공동체 속에도 약한 사람이 있어. 약점이 발견돼. 그럼 집중적으로 달려들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오히려 누가 약하고 어려우면 내가 감싸주고 내 몸으로 막아주고 내가 그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난 많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종종 어떤 분들이 어떤 뭐 권사님들 모임이나 집사님들 모이고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그것이 전 교회 소문이 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부탁이 아니라 그걸 소문을 내는 거야. 우리가 그 집사님 기도해줘야 돼. 요즘 어려운 일을 당했대. 에?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소문을 내서 그 집사님이 나중에 부끄러워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악한 신성. 그냥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더더욱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고 진리를 구하시는 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활 속에 악습 속에 죄악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어둠의 감옥 진리를 보지 못하는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자유와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수님이면 뭐 자식 자랑 할 만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자식 자랑 한번 하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거야. 이제 그러면 또 주제가 빗나갈 테니까 오늘은 또 생략하고 나중에 자식 자랑 하고 싶으면 다 초청을 해요. 신계동 장어로. 그래가지고 장어를 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건 괜찮아. 자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밥을 사주면 자랑하라니까 그건 괜찮아. 밥도 안 사주면서 얻어먹는 주제에 자기 자식만 자랑하면 그거 사주는 사람이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밥을 사줘요. 뒤에 카페로 다 모이세요. 내가 오늘 한번 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라는 거야. 내가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나를 좀 축하해 달라고. 뭐 어때? 커피도 사주는데. 이런 마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자, 하여튼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자기 자식 자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13장에서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아멘.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일까?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끝이 없는 사랑. 어찌 보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예수님이 우리 친구쯤 되지 뭐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그때 내가 부탁 하나 있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는 다양한 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우리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참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시다. 더더욱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 마지막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느 유대에서도 어느 가정에 가나 손님이 오면 또 가족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 종의 목이야. 종의 목.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 그래. 세족사. 그래서 난 세족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는 굉장한 용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원수되어졌어. 그런데 나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이 세족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이 식사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서로 이 고대 근동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서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식사를 안 해. 같이 맞상을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화하며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화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다른 장수가 둘이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쟁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옛날에 어디서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 그 얘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왜?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가 서로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것은 영원한 우정이라는 거야. 싸울 수가 없어. 식사를 한 관계는. 그래가지고 전쟁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용서의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강력한 의미.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으니까 가룟 유다도 당연히 씻겼겠지. 베드로도 씻기고 다 씻겼지. 12명을. 뭐 그게 어려워? 막 고민하고 막 옆에 쳐다보고 막 눈치 작전을 펴고 발을 다 씻겼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12명이 있어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선물 주고 2명은 빼놓고 안 줘. 그거 왜 안 주냐면 저것들은 미워서 안 준대. 노골적으로. 그 사람 무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우나 고우나 12명을 다 씻기셔. 그런데 그것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뭔 이신양을 받고 팔아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미리 용서하시는 거야. 세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용서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리고 떡을 집어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는 거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이미 너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우리 아들이 언제나 오나. 근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라면 그분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복수하지 이러는 부모는 아무 없을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부모인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크면은 다 깨닫게 되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발을 씻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형제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라. 가정마다 형제 간에 서로 불편하게 여기는, 올케들 간에 며느리들 간에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너희 발을 씻겼고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게 주님의 뜻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원수고 팔을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누구 파 진짜 불행한 모습. 주님의 몸을 이리 갈기 저리 갈기 찢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더구나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 새로운 분들이 와서 또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면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 건방지게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사가 한 30년만 지나가면 다 해체시켜가지고 새로 개척 모여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게 없잖아. 난 이 교회 50년짜리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이 교회를 믿었다고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0년 지나면 교회를 다 해쳐 모여. 새로 또 개척을 시켜.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그런 말을 못하게. 장로님도 그냥 새신자로 가서 또 참여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게 없잖아. 근데 한 번 장로님은 평생 장로님.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여기 다행히 장로님이 안 계셔서 시험 들 분은 없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잘못이야.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어. 자기 권위의 노예가 돼버려서. 이게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그리고 역사로 된 교회 가면요, 자기 자리가 다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는 1부에 나오는 권사님 자리, 저기는 2부에 나오는 장로님 자리. 거기 누가 앉으면요, 그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막 씩씩거려. 한방지게 내 자리에 앉아. 내가 30년을 앉았던 자리인데. 심지어 어떤 분은 딱 서서 비켜주질 않아. 딱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새신자가 왜 이러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피해버려.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막.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리인데 네가 건방지게 여기 앉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다 바꿔. 1지구, 2지구, 5지구. 오늘 1지구 여기 앉으면 다음에 1지구 저쪽에 가서 앉고 자리를 계속 바꾸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건 잊어버리시고. 자, 13장에서는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니까 자꾸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된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길 바래.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거 뭐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 오늘 기도하신 최인영 수장님이 이제 딸이 뭐 영국에 이제 결국 둘이 다 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딸이 잘 되기를 원하지. 니들이 뭐 나한테 얼마나 효도를 많이 하고 뭐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그런 거 바라는 부모 없을 거예요. 너희가 잘 되길 바래.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 잘 된다는 의미가. 그런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게 도대체 잘 되는 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예요?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럴 때 그의 삶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고 열매 맺고 생기가 넘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나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생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부모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믿으라는 거야. 나를 좀. 빌리바, 넌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는데 넌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 말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나를 제발 좀 믿으라는 거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개 표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좀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것이고, 믿고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걸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뭐든지 내게 구하라는 거야. 내게 구하라는 거야. 주님,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 합당하다면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 우리도. 근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걸 구한다면 주님은 다 주셔. 다 주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이 15장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정원사는 농부랑 같이.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뭘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열매를,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 과수나무들도 그렇고, 뭐 꽃도 그렇고, 장미도 그렇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다른 게 더 잘 열려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결국은 다 볼품 없는 이 나무나 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잘 다듬어 주신다는 것은 잘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아프죠. 가지를 잘라내면 좀 아프겠죠. 그러나 그게 아파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서 생기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좀 자막에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얘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맞아요. 그런 인격적인 열매, 또 정의와 사랑의 열매 맞아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는 나아가서 마지막 14절에 제가 읽었지만은 이런 기쁨의 열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늘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자, 우리 15장 4절 말씀, 15장 4절 말씀, 네,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붙어 있으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잘림을 당하면 이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붙어 있어야 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蒙접했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게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에서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영원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삶이에요. 근데 그 조건은 믿어야 돼.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믿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저렇게 7가지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했으니까 내게도 그런 걸 좀 행하실 수 있겠네. 좀 제발 그걸 보고라도 나를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 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드러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 믿지 않고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냥 뭐 응답되면 다행이고 응답 안 되면 고만이고, 이건 아니에요. 믿고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리고 심지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도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주님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붙어있는 삶은 잘 되게 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자랑.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목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에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오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